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붙여봅니다. 야고보서는 신학의 장원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야고보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보게 되면 정당한 대가, 그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또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또 2등 시민으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조롱을 당한다든지, 그런가 하면은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약자들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약자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야고보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끝장까지 보게 되면은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한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야고보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줬다는 거죠. 첫째는 뭐다?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다?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왜? 이 불평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죠. 가정에서도 서로 불평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불평이 자꾸 나오게 되죠. 그런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몇 가지 말씀이 있게 되는데, 첫째는 농부처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농부처럼 인내해라. 할렐루야. 예,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해놓고 나서 농부의 예를 들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고 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래서 너희는 길이 참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에 농부의 예를 들었을까요? 팔레스틴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거예요. 흔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농부처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길이 참는 거예요. 길이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해놨잖아요. 자,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죠. 근데 씨를 뿌리고 가꾸게 되죠. 그런데 그 씨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버려서 곡식이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아무리 수고한다 그래서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뭐냐?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십시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이긴 사람만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땅을 원할지도 모르죠. 왜? 그 땅에다가 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하기 때문에 땅 이렇게 거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로 이 야고보 시대에는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농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에는 뭘 기다렸다? 열매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맺혀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것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결심해라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기초를 세워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단하게 기초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 봄이라. 모세는 장차 받을 상을 위해서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이 모든 보화를 가볍게 열었다는 거예요. 왜요? 장차 받을 상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9월 7일. 그래서 지난 9월 5일날 서울 가든 호텔에서 사회복지의 날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그 다음 뭐 국민포장, 훈장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212명을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일부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이 와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을 받는 분은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2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자기의 돈 10억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이렇게 출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북 김제에서 올라오신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은 사회복지법인 에리런의 대표이셨는데 이분은 48년 동안 복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노인복지를 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서 그분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주님 앞에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는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예, 원망은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로마의 어떤 폭정 밑에서 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또 그 당시에 힘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는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가 있는 직장의 그룹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한 것은 결국 뭐냐?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다. 오히려 원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동족들은 에레미야를 말을 싫어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이 훈계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오히려 그를 땅속 깊은 굴에 감옥에 그를 집어 던졌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는 포로지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그는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모스도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 책망할 때에 동족들의 배척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제 비움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자들은 다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또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적으로 이겨낸 사람으로 성경은 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총기가 나게 됩니다. 부인도 남편에게 악담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어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모든 소유를 갑절로 회복하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행 일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 성도들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고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맹세는 뭐냐?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면서 맹세를 유대인들의 입술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라. 다시 말은 뭐냐? 그 시대에 자기 입술을 통해서 거짓로 말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 일치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행 일치하는 사람.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신앙 공동체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도 중요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나의 말을 통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 맹세하는 입술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입술, 세우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그러한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으로 끝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됨을 통해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아버지가 88세라시는데 엊그저께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이제 늦게 장례를 위해서 갔다 오게 됐어요. 조문을 가게 됐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때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